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직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아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어서 안타까움이 있지만 이 또한 지나갈 것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시편 126편의 말씀을 가지고 울며 씨를 뿌릴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전하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은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본 친근한 제목이고,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일반 사회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격언이 되어버린 구절이기도 합니다. 즉,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며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구절이 그것입니다. 듣기만 해도 소망이 솟아오르는 듯하고 또는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여 눈물을 머금게 하는 구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눈물을 흘릴 만한 어려운 상황에서 비록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지만 좌절하지 않고 미래를 향하여 묵묵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마도 인생 자체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며 사는 것이 필연적인 것이라면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라고 하는 말은 신앙인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큰 도전을 줄 수 있는 것이기에 일반 사회에서도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격언이 되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이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유명한 격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가져야만 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구절이 나오게 된 배경을 알지 못하고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일반적인 의미밖에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힘들고 눈물이 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며 씨를 뿌릴 수 있는지, 또한 왜 그 씨를 뿌려야 하는지를 그 구절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왜 꼭 울면서 씨를 뿌려야 하는지에 관해서도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 씨는 어떠한 의미를 가진 것인지도 알 수 없기에 상황에 따라 알맞게 유추하기도 합니다. 또 이것이 왜 신앙적인 말인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절만을 가지고는 그 의미를 우리의 신앙적인 삶과 연관시킨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종종 그 맥락을 무시당한 채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가지고 일어설 것을 요구하는 일반적인 윤리적 설교로 선포되어지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게 풀어질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구절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하고 그 상황에서도 울며 씨를 뿌릴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삶을 묵상하며 그것을 오늘날의 우리의 삶에 연결시키는 일입니다. 구약 성서에 등장하고 있는 신앙의 선조들과 이스라엘의 모습은 언제나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한 번 이상은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 것이 필연적이며, 또한 어떤 사람은 항상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우리 인간의 연약성 또는 한계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는 자신이 처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며 그 시간들을 성실하게 가꾸어가는 사람들이 있으며, 혹은 그 어려움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끝난 것인 양 허랑방탕하게 시간을 가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부류의 사람의 삶의 차이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위 환경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의 성품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주위의 환경이 좋은 사람이라도 자신의 한계를 느끼는 아픔에 도달하였을 때 그 사람은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으며, 또 아무리 인간성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 역시 자신의 한계 상황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큰 차이가 없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한계 상황에서도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 어려운 현실 안에서 일어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삶의 차이는 바로 신앙 또는 초월자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는 정신적인 기반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신이 처한 절망적인 현실에서 다음의 시간을 기대하면서 씨를 뿌리는 사람은 확고한 신앙적인 경험이나 또는 초월자 하나님께 토대를 둔 정신적 기반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 없이는 어느 누구도 절망의 시간에서 자신을 일으켜 세울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다가 한계 상황인 절망과 같은 시간에 도달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서 어떻게 미래를 바라보며 씨를 뿌리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단 말입니까? 바로 이것이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본질적인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로 이 바탕 위에서 시편의 저자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씨를 뿌려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은 어떤 힘든 상황을 맞이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귀환된 모습, 본문의 전반부 1절에서 3절까지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해방의 사실이 너무나 놀라운 것이어서 이것이 꿈인가 생신가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구원이 너무나 크고 기이한 것이었으며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구나 그 구원은 자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 바사왕 고레스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신 해방이었기에 더욱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감격적인 사건이었기에 그 감격을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에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이러한 부푼 꿈을 가지고 바벨론에서 조국의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의 부푼 꿈은 모두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둘러본 예루살렘의 정황 그리고 조국의 땅은 너무나도 절망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축의 역할을 하던 최후의 보루로 남아있었던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비참할 정도로 회파되었고, 본국에 남아있었던 동족들의 삶은 가난과 헐벗음으로 너무 비참하게 보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주변국은 이스라엘을 침공하려는 고삐를 잠시도 늦추지 않았고, 그리고 계속 긴장과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진정으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물질적인 것이 결핍된 상황이요, 희망과 위로와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정신적인 것도 결핍이 되어 있었고, 더군다나 강대국 틈바구니에 끼어 있는 그들의 앞날은 불투명하기 그지없었고, 이방 민족들이 겨냥하고 있는 위협의 화살 때문에 한시라도 마음이 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얼마나 기대를 하고 본국으로 돌아왔겠습니까? 얼마나 꿈꿔왔던 해방입니까? 그들이 포로 생활하면서도 그 힘든 생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해방이 되어지면 조국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조국은 그 희망에 보답하는 조국이 아니라 모든 것이 결핍되어진 조국이었습니다. 꿈꿔왔던 희망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희망을 여기에 걸었었는데 이곳으로 돌아만 오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었는데, 나의 삶이 여기서 새롭게 출발될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러나 그 기대와 희망은 모두 무너져 버렸습니다. 바로 이러한 역사적 현실을 바라보며 시편 기자는 눈물을 흘린다는 시적인 표현을 구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시편 기자는 이러한 현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린다는 단순한 표현을 사용하였지만 아마도 그들의 눈물은 비탄과 절망에 가까운 절규 혹은 온몸이 무너지는 듯한 아픔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픔의 눈물이 상상되십니까? 여러분들도 이러한 절규에 가까운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바로 이러한 처절한 눈물을 흘려야 하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시편의 기자는 씨를 뿌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속에서도 일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비록 보이는 현실이 아픔의 눈물과 절망의 눈물을 자아내게 하지만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향하여 씨를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씨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신약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이 지금 당하고 있는 시대적인 상황에서 볼 때 그것은 미래의 역사의 방향과 자신들의 운명을 바꾸어 놓을 값진 일을 시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값진 일이란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의 의식을 심어주고 자신들의 죄악으로 산출된 결과들을 바라보며 서로가 회개하고 그 폐허된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자신들의 무너진 재단을 다시 쌓아 그 속에서 희망과 소망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정리하자면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이 절망스러운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울면서 씨를 뿌리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아프고 처절한 현실 때문에 그들이 눈물을 흘리기도 하지만 그 눈물 안에는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이 담겨져 있는 것이며 무너졌던 모든 것에 대해 참회하며 그것을 회복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마음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울면서 그들이 해야 했던 일은 궁극적으로 폐허가 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정립하는 일이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쟁기를 잡고 뒤를 바라보지 않고 밭을 갈아엎을 수 있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현실 속에서 절망의 눈물을 흘리지만 씨를 뿌릴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역사 속에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잘못해서 많은 우를 범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 그들이 그 바벨론 포로의 고리를 끊고 돌아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조국으로 돌아와 눈물 나는 현실이지만 또다시 붙잡고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눈물 나는 현실이지만 씨를 뿌릴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은 그 뿌린 씨에 축복하셔서 다시금 그 나라를 일으키시고 회복하실 수 있기에 그들은 울면서 씨를 뿌릴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공동체에 먼저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서울신학대학교 공동체에도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시간에 어렵다고만 하소연하면 나아질 것은 없습니다. 누군가는 이러한 눈물 나는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109년 동안 늘 도우셨던 신실하심을 믿고 미래를 위한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 씨는 이 공동체를 위한 사랑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미래의 열매를 기대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확산되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시대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없으면 다음 세대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 드릴 수 있는 자는 생겨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자면, 혹시 우리 학생들 가운데 지금 당장 경제적으로 힘들고 고난 중에 있으며 억울하여 찢어들듯이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분들은 그 무너진 성터 위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요? 미래를 바라볼 수 없어 그 자리에서 울기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그 터 위에서 울지만 말고 씨를 뿌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울면서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대감이 무너져서 삶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듯하고 삶의 의미조차 잃어버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곳에서 울며 씨를 뿌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자포자기할 수 있는 그곳, 내가 무너져서 일어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로하고 독려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씨를 뿌리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야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의 아픈 현실 때문에 눈물을 흘린다고 하여도 우리는 결코 패배자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우리는 우는 눈물이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눈물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씨를 뿌릴 때 우리는 소망의 미래를 맞이할 수 있으며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내 눈에는, 내 마음에서는 아픈 현실을 바라보며 흐르는 눈물이 있습니까? 혹시 아픈 현실을 바라보면서도 눈물을 흘릴 수 없을 정도로 내 마음은 완악하고 닫혀져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며 이렇게 언급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니라.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리고 눈에 아픈 현실과 절망 상황 때문에 흐르는 눈물이 있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그 눈물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당장 필요가 없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기에 나를 위로하고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그리고 우리 학교 공동체 위에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학생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있을 때 고국으로 돌아가기만을 그렇게 소원했지만 돌아온 고국은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고국이 아니라 모든 것이 무너지고 폐허가 되고 그리고 결핍된 조국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눈물 나는 현실이지만 울면서 씨를 뿌려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야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울면서도 씨를 뿌릴 수 있는 이유는 늘 그들을 도우시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때문임을 오늘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학생들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좌절하고 쓰러진 학생들이 있습니까? 울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까?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울지만 말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떠올리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해야 할 씨를 뿌릴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는 미래를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이해되고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그 운행하심이 100년이 넘게 서울신학대학교를 지켜오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눈물 흘릴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 울지만 않고 울면서 씨를 뿌리려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